민수기 16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레위의 증손 보아스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레스의 아들 온이 방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너의 모든 무리는 향로를 취하고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에 여호와의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희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아멘. 언제 기회가 된다면 특별히 주님의 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또 나아가서 신약성경의 부분들 속에서 어떻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마태복음만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만 살펴보아도 각 장마다 계속하여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성경에 반복적으로 나와 있고 심지어 신약 성경 같은 경우는 후반에 대부분의 성경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배교, 주님을 떠나고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부정하고 물론 교회 밖으로 떠나기도 하지만 교회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배교하는 그런 것들에 대하여 성경은 명백하게 계속 반복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올 것이다. 10분의 비유에서 4가지 땅이 있는데 다 천국 말씀을 듣는데 길가 땅은 듣고 깨닫지 못하고 그 다음에 골짜밭은 듣고 기쁨으로 잠깐 봤다가 열매 맺지 못해요. 기본적으로 4가지 땅에 대한 비유는요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원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4종류의 사람이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3종류의 사람은 교회 가운데 들어와요. 그러다가 2종류의 사람은 지옥에 가고 1종류의 사람만 천국 갑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4명이 복음을 듣는데 구원받는 비율이 25%밖에 안 돼요.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 속에서는 3분의 1밖에 안 돼요. 물론 그걸로 비율을 따진다는 게 좀 이상하지만 또한 열처녀 비유 가운데도 10명의 처녀가 주님을 기다려요. 재림하시는 주님을 기다리다가 믿는 5처녀는 기름 준비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열어주소서 할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따지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가운데 10명 가운데 5명 절반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그의 종들에게 일을 맡겨놨는데 충성된 종과 불충한 종, 악한 종이 있고 악한 종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악한 종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고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내버리는 주님을 만납니다. 또한 달란트 비유에서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가 주님을 위한 삶을 살지 않고 그는 바깥 어두운 데로 내침을 당하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말하자면 세 종류의 사람 가운데 달란트 비유에는 1종류의 사람이 구원받지 못해요. 문화 비유도 그렇고 1만 달란트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100 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서 그가 용서하지 않으면서 다시 1만 달란트 탕감받았던 것이 다 무효로 변합니다. 성경은 계속하여 그것을 반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계속하여 그 스토리를 반복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건 아닙니다. 그의 진실한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을 너무나 때로는 쉬울 수 있지만 때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의 믿음이 진짜냐 하는 것이 단지 오 주여 믿습니다, 오 주님 영접합니다 하는 걸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믿는 사람들이 오 나는 천국 가, 나는 구원받아, 나는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종교생활로 들어가지만, 그러나 30년 지나고 50년 교회 생활을 지나고 뚜껑을 열어봤을 때에 과연 주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이냐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명백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초대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에 자신의 마지막 제자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들을 수 있는 자는 성령님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단지 소아시아 7교회만이 아니라 들을 수 있는 자는 성령님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니까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말씀을 듣고 정신을 차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교회 가운데 5교회는 책망을 받고, 어떤 책망이냐 하면 너희가 회개하고 깨어나지 않고 일 깨지 않고 정신 차리지 않고 미적정한 상태에서 남으면 너희는 내침을 당하고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믿고 생각하는 것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주님께로 향해서 살아가면 당연한 결과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심에 도우십니다. 주님하고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과 운행하심과 도우심은 없습니다. 내가 바른 방향에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내가 진리의 방향으로 살면 진리의 성령의 역사하시는 거고, 내가 바르게 사냐 의롭게 사냐 하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하고 의롭게 살지 못할 때에 주님을 의지하고 의뢰할 때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바르게 살아가고 의롭게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중심의 방향성이 그것을 가장 맨 처음에 예수님을 믿는다 그럴 때에 그것을 회심이라 그럽니다. 내 마음을 턴해서 세상에서 죄에서 마귀에서 턴해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느냐 하는 것인데 그걸 회심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방향으로 돌려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해바라기는 해를 따라서 해바라기 꽃이 움직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방향을 움직이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만문주의 속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지만 결국은 자신의 현실 문제, 돈 문제, 가정 문제, 자식 문제, 평안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자꾸만 나아가고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구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과는 코드가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야 라고 생각하고 착각할지 몰라도 구원의 문제와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마치실 때까지 계속 말씀하셔요. 대상 첫 번째 대상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 영생, 구원, 영생, 생명, 구원, 영생 계속 그 말씀을 하셔요. 사람들 생각하기를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 천국은 따놓은 당상, 그리고 이제 뭐 상급도 받고 뭐 어쩐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도 구원의 역사입니다. 구원의 역사. 그래서 요즘에 주간 성경 공부에 민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문을 민수기 16장의 본문을 정했습니다. 16장의 본문의 전체 내용을 좀 살펴볼 터인데 그렇습니다. 구약의 전체 스토리도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선택하고 애굽에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로 삼았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과연 몇 명이나 천국 갔느냐, 몇 명이나 천국 갔느냐, 몇 명이나 구원받았느냐 하는 것이 극소수입니다. 200만 명이 출애굽을 해서, 그래서 그때는 장자가 죽지 않고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유월절을 보내고 홍해를 지나면서 홍해 가운데 세례를 받고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고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한 달씩 먹었는데도 그들은 계속 하나님께 반역하고 반기를 듭니다. 물론 그들의 생각은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생각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생각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잘 봐보시면 그런 사람들의 특성이 나옵니다. 민수기 16장의 1절부터 제가 읽어가면서 말씀을 다루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보아스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유명한 고라의 관역이 나옵니다.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다단과 아비람 그 두 사람, 벨렛의 아들 온 총 4명이 당을 지었어요. 이 사람들이 다단을 중심으로 사람들 선동을 했어요. 당을 지었어요. 말하자면 여론을 일으켜가지고 사람들 회중 군중으로 하여금 싹 자신의 말에 이렇게 속아 넘어가게 만들었어요. 이 사람들이요. 그래가지고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총회의 택함을 받았다 그 말은 지도자다 그 말. 지도자다 그 말. 지도자,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 그러니까 100명, 1000명, 1000부장, 10,000부장 이런 지도자들이면 얼마나 말하자면 사람들에 의해서 지도력을 행사하려면 똑똑하고 잘나고 지혜롭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지도자라고 일컬어지는 사람,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들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단지 성경은 지금 출발은 모세를 거스렸다라고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들이 주의 종들이 자신의 어떤 성직, 자신의 정당함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런 성경을 사용하고 구하는데 그런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어떻게 신학교 좀 나오고 신학교 강의를 좀 몇 개 들어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는 현대적인 어떤 목회자가 자신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강론은 하지만 자신의 믿음이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대단하고 탁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주님을 예수를 믿는 길은 똑같아요. 똑같이 기도하고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성도님이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엎드리고 똑같이 말씀 묵상하고 똑같이 믿어야지 되는 것이지 누구는 그냥 어떤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최고의 믿음과 신앙을 주시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런 잘못된 성경 이해나 해석이나 잘못된 목회자들이 성경을 16장을 갖다 쓰는 게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모세를 거스리니라. 어떤 족장 250인 그러니까 리더십을 가진 지도력을 가진 250명을 모았다는 이야기는 거기에 속한 회중들도 싹 넘어갔다는 이야기예요. 지도자 250명을 세력을 규합했으니까 어마어마한 세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를 거스렸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3절에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모세나 아론이 분수에 지나치다. 너희들이 하는 행동이 분수에 지나치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눈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거룩하게 보였다 그 말이. 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 보였다 그 말이. 조엘 오스틴 같은 사람이 그러잖아요. 미국의 가장 큰 교회를 하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오는데 그들에게 죄를 이야기하지도 않고 회개를 이야기하지도 않고 무조건 너희들은 다 천국 가고 다 구원 받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이 악한 자들의 눈에는 뭐냐 그러면 당신들은 다 거룩하게 보인다 그 말. 하나님의 눈에는 이스라엘이 절대 그렇게 보이지 않았는데 250명 또 이 고람과 다담과 아비람이나 온이나 이런 사람들이 선동해서 당을 지어가지고 만드는 것은 우리가 다 거룩하다, 회중이 다 거룩하다는 것이 전혀 거룩하지 않았는데 다 거룩하다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그럽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건 사실이지만 또한 그들에게 만나를 먹이시고 그들에게를 인도하신 건 사실이지만 이미 그 앞에 12정탐꾼을 보낸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속에 40년 선고 속에 다 광야에서 죽기로 선고됐고 배역하고 패도한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선고를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생각하고 믿기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하고 다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내 편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이 길에 복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자신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도다 하는 것은 노망이고 착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지도자들이 250명을 선동하고 백성들을 선동하고 회중을 선동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 말하자면 우리가 바르게 살고 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한 거고 사람들이 듣기에는 너무 좋은 거예요. 황홀하고 너무 좋아요.
우리가 괜찮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겠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구나. 하나님 우리 환난을 면하게 해주시겠구나.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겠구나.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시겠구나. 이야기하니까 회중들이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다 좋아하죠. 다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4절에 보면 듣고 엎드렸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반론을 제기하거나 싸우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고 엎드립니다. 누구에게 엎드렸어요? 하나님께 엎드렸죠. 하나님께 엎드려 있어요. 얼마간 엎드려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엎드려 있어요.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도다. 그러니까 엎드려 있어요. 듣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이 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5절부터 이야기합니다. 고라와 그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가르쳐 엎드렸다가 그러는 것이요. 여러분이 애매한 소리 듣고 이상한 소리 들으면 엎드리는 게 먼저예요. 엎드리는 게 먼저예요. 엎드리는 게 먼저인데 내 지식과 내 반론과 싸우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물론 내가 엎드려서 어떤 일을 행한다 그래서 그것이 해피엔딩하고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은 하나님께서 내게 함께 하시며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엎드리지 않은 사람은 말 싸우면 이길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그 사람 상대방도 잘못이고 나도 잘못인 것으로 판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라에 가로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자를 자기에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너의 모든 무리는 향로를 취하고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러면서 어떤 자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인지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이 모세가 전하는데 뭘 전하냐 그러면 7절 하반절에 보면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희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지금 이 고라나 아니면은 다단과 아비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세와 아론한테 너희 분수에 지나치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거꾸로 뭐가 오냐 그러면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다 한 거예요. 양편이다.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다 한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공격하는데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데 그걸 공격하면서 분수에 지나치다 한 건데 듣고 엎드렸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거꾸로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다 하는 그들의 뱃속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에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아 들으라. 지금 레위 자손을 선동해가지고 제사장의 임무를 자신이 받으려고 그래요. 자신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분수에 맞는 일보다 더 높고 더 화려하고 더 위대한 일을 꿈꾸고 있는 것이, 더 꿈꾸고 원하는 것이, 자신들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과 길이나 거기에서 만족하고 자족하는 게 아니라 더 높고 더 위대한 분수에 높은 걸 꿈꾸기 때문에 사실은 이들은 잘못된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16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이 작은 일이 아니언을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그러니까 이 고라가 레위 족주 자손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가 사실은 아론과 같은 일을 원했던 것이, 그가 아론 같은, 왜 아론이나 나나 차이가 뭐가 있간데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나는 단지 성막을 수종 들고 섬기는 이런 레이지파의 일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자신의 뱃속에 있는 진심은 덮어버리고 그리고 숨긴 다음에 이 늑대가 양의 탈을 쓰는 것처럼 좋은 말로 백성들을 청시키는 것입니다. 마귀 역사가 원래 그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리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12절에 보면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지금 반역의 선동자가 지금 4명이 나와요. 그래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나와요. 지금 온은 지금 이야기가 지금 안 나오는 걸 보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모르겠어요. 온이 회개를 했는지 돌아섰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4명의 선동자가 16장 1절에 나오는데 여기서는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선동자인 다단과 아비람을 부릅니다. 그래서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12절에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보내었더니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무슨 말이냐 그러면 네가 뭔데 우리를 오라가라 하느냐는 거야. 모세 네가 누군데 우리를 오라가라 그래. 니나 나나 똑같지. 그런 거죠. 그래서 13절부터 보면 너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는 땅에서 이끌어내었어. 적과 꿀이는 땅이 어디였다고 생각한 거예요? 애굽요. 지금 사건이 완전히 왜곡돼 버렸죠.
이걸 다 경험하고 지도자인 사람들이 경험과 생각이 왜곡되어 버렸어요. 하나님하고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간다는 이야기. 사실은 이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핍박받고 노예민족으로서 고통 속에 하나님께 울부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는데 응답하셔서 이들은 이제 거꾸로 뭘 이야기하냐 그러면 광야에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모세 니놈이 우리를 이끌어내가지고 우리를 죽이려 그래 라고 말하는 것이 그러면서 너가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14절 이뿐 아니라 너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너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지금 이 지도자인 사람들 반역의 당을 짓는 중심인물인 다단과 아비람이 아주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한 이야기래요. 지금 요 16장의 이야기인데 사실 13장 이야기를 보면 13장에가 12정탐꾼을 40일 동안 보낸 이야기가 나옵니다. 13장에 보면 그들이 가나안 땅 적과 흐르는 땅을 받지 못한 이유가 나와요. 못한 이유는 그들이 반역해버려요. 함께 자신들이 반역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지를 못해버려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이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원망 때문에 다 죽어나갑니다. 20살 이상은 다 죽어나가요. 그래서 보니까 13장 33절에 보니까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러면서 이제 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상속받지 못한 바로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사건이 앞에가 나와요. 그걸 겪어요. 14장에도 보면 14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그래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들의 불신앙과 원망과 악함에 대하여 14장 11절부터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므로 적과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이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다담과 아비람이나 이들이 선동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모세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드리지 않았다. 너가 우리에게 포도원을 주지 않고 밭을 주지 않았다 그러는 것이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결별되고 하나님과 떠났는데 이들의 사건과 사고에 대한 기억이 전부 다 왜곡되어 버리고 말았어요. 다 왜곡되어 버렸어요. 자신은 의인, 모세는 나쁜 놈, 하나님도 아주 안 좋은 분, 자신은 옳고 바른 사람들 그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백성들 선동하는 건 아주 좋습니다. 사람들 선동하는 건 아주 좋아요. 당신들이 하나님께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당신 편입니다. 기도하지 않은 그까지라도 하나님 다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정이 잘 되고 잘 될 것입니다. 기도 안 한 거라도 돈 문제, 뭐 문제 다 해결될 것입니다. 안수 한번 받으면 해결되고 물 한 잔 받으면 해결되고 뭐 어떻게 다 될 겁니다. 그렇게 하면 선동하기 아주 좋아요. 당신들은 하나님께서 바르게 살고 있다 그럽니다. 당신의 간구가 하나님께 응답되었다 그럽니다. 당신들의 기도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다 받으셨다고 말씀하니 좋은 일만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회중을 선동하기는 너무 좋은 것이에요. 그렇게 선동하기 좋은 건데 그런 선동을 해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스스로도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말할 때에 억울하고 애매한 소리를 할 때에 16장 15절에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심히 노하여서 주는 그들의 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모세한테 기도합니다. 그들의 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한 나귀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들의 예물을 돌아보지 말라는 이야기는 그들이 하나님께 나오고 예배드릴 때 그들의 예배를 절대 하나님 받지 마십시오. 그런 것이. 모세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그 앞에 민수기 앞에 보면은 모세에 대해서는 모세가 온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그렇게 12장에가 나옵니다.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최고로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나옵니다. 그 사람이 다담과 아비람 같은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그들의 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그들이 예배드리고 그들이 기도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절대 응답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연히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가족과 함께 다 생매장시켜서 죽이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나옵니다. 16절부터 이에 고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되 너희는 각각 향로를 잡고 그 위에 향을 두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거라. 향로는 모두 250이라. 250명의 지도자가 함께 반역했고 선동했기 때문에 대표되는 지도자들 다 함께 나와. 함께 향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보자.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라오시네. 모세와 아론도 향로를 가지고 올라가고 그 다음 고란, 다담, 아비람 등등 해가지고 반역자들 250명의 지도자들 다 향로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들이 각각 18절에 향로를 취하여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두고 모세와 아론을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오히려 이제 자기의 세력이 만들었고 회중을 만들었고 지도자들이 다 모였으니까 그걸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다시금 반역하고 다시 공격하려고 그러면 왜? 세력이 있으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20절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지금 이들은요 자신들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구약성경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사실은 그 반복되는 것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사실은 교회의 역사예요. 이스라엘의 반역이 계속되는 교회 안에서 반역입니다. 그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해서 멸망했으나 교회는 다 구원받을 거야.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구원의 확실성이 있으면 더 확실성이 있죠. 왜? 선택했고 조상 때부터 하나님이 선택했고 언약을 맺었고 우리도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을 맺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계속하여 언약을 맺어왔고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의 선민이고 선택되었고 약속을 받았고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의 묵수히 많은 기적과 이적을 누리고 체험했던 백성이고 아브라함이 혈통으로 자기의 조상이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백성들이기 때문에 구원이 확실하려면 훨씬 더 확실하다 그 말이 훨씬 더 확고하고 확실하다 그 말이지. 그러나 실제로는 전혀 그들이 생각하고 믿는 것과는 달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세와 아론이 엎드려서 순식간에 이 회중을 다 멸하리라 했을 때에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강구합니다.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회중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쫓았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며 이 고람과 아비람이나 그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살아계심을 보이려 하시며 또한 현지의 교회에게도 끊임없이 고린도 전서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경계와 거울이 되게 하시려고 말씀하시고 행하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같은 사람들은 또 이스라엘 250명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자신들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27절에 보면 우리가 고라와 다담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을 떠나고 다담과 아비람 그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처자, 아내, 자식들, 유아는 어린아이들입니다. 어린아이, 갓난쟁이들까지 나와가지고 장막문에 섭니다. 유아나 자식이나 갓난쟁이 아이라도 하나님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고라와 다담과 아비람이 반역할 때 그 자손들이 다 함께 싸그리 하나님의 진노 속에 다 죽임을 당합니다. 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껴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이제 모세가 그 앞에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의 죽음이 일반 사람들의 죽음하고 전혀 다를 것이다 말씀했고 31절에 이 모든 말을 마치는 동시에 그들의 밑에 땅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켜버리매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음부는 지옥을 보통 음부라 그럽니다. 산채로 음부의 지옥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합하니
그들이 총회 중에서 망하니라. 그들이 총회란 말은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총회라 그럽니다. 거기에서 망해가지고 산채로 음부 지옥 속에 들어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어린아이 유아까지 물건까지도 싸그리 다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들이 스스로 선하다 의롭다 바르다 했는데 사실은 그들은 악했고 하나님은 이 악인이라고 칭했습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안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지만 악인들은 많이 있어요. 악인들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악인이 받는 형벌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계속하여 이 구약 성경도요, 이방인에게 하신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 다 구약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신 말, 이사야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한 이야기죠. 에레미야 예가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한 이야기, 에스겔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한 이야기.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으시지만 하나님을 배역하고 배도한 사람들, 교회 안에도 끊임없이 그런 사람이 많이 생겨나고 우리들 속에도 끊임없이 그런 사람이 더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모세 같은 사람은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과 대면하여 아는 사람이. 그러나 모세의 그 사역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육적으로는 살아났지만 그러나 그들 가운데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으로 돌아온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완고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반역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중보기도에 대한 책 같은 걸 가르침을 보면은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그럽니다. 아니, 하나님이 심판하고 멸해버릴 것을 살릴 수는 있었지만 그들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꾸지는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바꾸었습니까? 그건 전혀 가당치 않은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유예시킬 수는 있었지만 그들의 영혼을 중보기도로 절대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절대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는 한계가 명백한 기도가 많습니다. 중보기도를 뭐 착각하고 오버해가지고 하지만 각자가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각자가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되고 각자가 자신의 마음의 밭에 따라서 씨가 떨어질 때에 열매를 맺든지 못 맺든지 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가 각 사람의 마음밭을 기경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밭은 자신이 기경하고 갈아엎어야 되는 것이지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34절에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가로되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다 도망하지. 다 도망합니다. 도망하고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그 다음에 이 35절에 여호와께로서 불이 나왔어. 분향하는 250인을 소멸하였더라. 불로 태워 죽여버렸다 그 말. 불로 태워서 산채로 화형을 시켜버렸어. 하나님께서 불로 태워서 산채로 250명 지도자를 싹 죽여버리셨어. 왜냐하면 그런 지도자들은 있어봐야 끊임없이 이간질하고 끊임없이 이간 책동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끊임없이 멸망시키고 악한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거울과 경계로 기록하셨어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도망했습니다. 대중들이 도망했어요. 도망간 다음에 우리 생각에는 이제 아이고 저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그랬을 것 같지만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전혀 가당치 않은 일이 또 벌어집니다. 그래서 41절에 보면 이튿날 한밤 지났죠. 하루가 지났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가로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누가 죽였어요? 하나님이 죽이셨죠. 그래서 누가 죽였다 그래요? 너희가 모세와 아론 너희가 죽였다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죽였다 이 나쁜 놈들아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죽였다. 왜 죽여? 누구를 죽였다고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랬어요? 악인이다 그랬어요? 악이다 그랬죠. 하나님의 백성 아니다 그랬어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악인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는 것이 관점이 완전히 틀리죠. 스스로도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해요? 거룩한 회중이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한다 그 말. 이들이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해요. 죽은 사람을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하고는 전혀 입장과 관점이 틀리죠.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점이 틀립니다. 하나님은 아니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착각 속에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착각 속에 살다가 어떤 신앙서에 보면 그런 책도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많이 인기를 끌어왔던 영성에 관한 책 시리즈였는데 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막 갑자기 있다가 막 회개가 터져버린다고 말이에요. 어떤 우리 예배당이 있다고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저 건너편에 아파트에 살던 사람이 갑자기 주님 만나고 회개가 터져버린다 그 말이에요. 저 건너편 아파트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막 기도해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여기저기서 뭐 회개가 터지고 보응이 나타나버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환장해가지고, 그래서 요즘에 유명해. 고추장 된장 옆에 환장 있다니까. 간장 옆에가 환장해가지고 막 영광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막 그래. 봐보세요. 여기에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장면이 몇 개가 나옵니다. 19절도 영광이 임했어요. 고라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변화되고 회개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지금 이것 말고 여호와의 영광이 이 사건에서만 두 번 나타나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요. 영광의 구름이 나타나더니 광채가 나타나 영광이 나타나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영광이 나타나서 뭐 부흥이 나타나고, 성경이 그걸 지지하지 않아요. 어떤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성경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를 신앙서적으로 써놓으니까 그걸 듣고 너무 좋죠. 갑자기 있다가 내가 막 샬라 기도하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제 건너방에 잠자고 있는 아들과 남편이 갑자기 그냥 변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아버리고 회개가 터져버리고. 그러니까 너무 좋잖아요. 왜? 아들 내미를 보니까 전혀 변화의 가능성이 없는데 여호와의 영광만 나타나면 그렇다고 신앙서적이 돼 있으니까, 무명한 사람이 써놨으니까 많이. 그러니까 그거 환장하고 거기 도취되어 버릴 수 있죠. 여호와의 영광이 직접 나타났어요. 회중들 가운데 나타났어요.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도 않고 돌아서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으니까 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증거자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 속에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단지 은사 방언 말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것하며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나이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나를 떠나가라. 은사나 방언 말고 성령의 역사하심과 이끄심과 인도하심과 주관하심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운행하심이 그의 삶 속에 있고 충만하심이 그의 삶 속에 있어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느냐 그 말이. 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제게 물을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뭡니까? 모르는 것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말해주고 가르쳐가지고 알 수 있는 거냐 그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성령의 역사하심이 뭡니까? 아니 주님을 알면 성령을 알 수밖에 없죠. 성령을 모르는데 어떻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알아요? 그건 스스로 알아야 되는 문제죠. 성령의 역사하심을 알아야지. 각자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돼요. 백성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은 그게 뭔가 그러고 살다가 죽죠. 그게 뭘까 하고 살다가 죽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은 정말로 절박함을 아셔야 돼요. 나이가 드신 분은 절박함을 아셔야 돼요. 그냥 아이고 이렇게 살다가 그냥 뭐 죽었어 뭐 혼이 영혼이 있든지 없든지 천국과 지옥이 있든지 없든지 대강해가지고 어떻게 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요. 다급하고 정말로 절박한 문제예요. 요즘에는 다 운전을 많이 하고 차를 많이 몰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통해서 언제 그냥 내일이라도 이별하게 될지 어찌 알아요 도대체. 주님 앞에서는 내가 절박하게 오전의 말씀처럼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삶의 자리로 들어와야 돼. 그러지 내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 내 영혼에 대해서 안전하다고 괜찮다라고 착각하는 사람, 사실은 그런 자리 속에 들어가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 됩니다. 그런 위험한 일이 되어져. 그래서 이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42절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또 나타나죠. 회개해요 안 해요? 회개 안 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또 나타나요. 구름 가운데. 회개 안 합니다. 이건 변화되지 않아요. 변화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여호와의 않아요. 사실은 그것이 우리 교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상태. 우리는 그렇게 자주 강팍하고 완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강팍했다라고 말할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신자들 대부분은 돈을 추구하고 살고 자신의 편리함을 살고 이기심을 만족시키려 살고 자신을 위한 삶을 살죠.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자신을 위한 인생과 삶을 살아요. 그렇게 대부분은 살아가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실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화장실에 가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옷을 입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샤워를 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애를 키울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빨래를 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벌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구체의 모습이 드러난다, 안 드러난다, 이런 게 아니라 사실 그게 어떻게 눈에 보입니까? 그러나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져 있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느냐 구체적으로 표현하기는 어려워도 심령과 마음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어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행하고 사는 것을 이야기해. 믿음 가운데 주님과 함께 행하는 삶을 이야기해. 먹든지 마시든지.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 또 우리의 자녀들도 많이 양육하고 키우다 보면 자녀 중심의 삶을 살아줘. 부모가 자녀 중심으로 살아줘. 자녀 중심으로 살아줘. 그러니까 아주 이기적으로 변해가요. 아주 이기적으로 변해가요. 아주 이기적으로 변해가요. 내가 더 누릴 것, 내가 더 얻을 것, 아주 이기적으로 변해가요. 점점 이기적으로 변해가요. 이기적으로 변해갈수록 하나님은 없는 것이, 하나님은 없는 것. 우리 현민이 좀 이기적인 거 제가 하나 이야기하면 그런 게 있어요. 현민이가 어제 생일이었잖아요. 그제 생일이었잖아요. 현민이 생일 때문에 케이크 사고 빵 사고 지금 용돈 주고 내가 4만 원 들어갔어요. 돈이 많이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현민이 생일 때문에 제가 4만 원을 드렸어요. 어쨌든 근데 이제 어제 팽이를 하나 돌리는 거 있어서 잘 돌리면은 500원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팽이를 잘 돌렸어요. 현민이가 오늘 찾아와서 목사님 전에 잊지 않고 있어요. 뭘 500원 주기로 했잖아요. 500원을 달라는. 아니 어제 생일이가지고 그제 케이크 해고 그리고 빵 사주고 어제 용돈 또 와가지고 집회 끝나고 와서 또 5,000원 주고 그랬더니 오늘 어제 받아야 되는 500원을 달라고 목사님 안 입고 있어요. 500원 내놔요. 그래서 내가 야 너 생일 때 이번에 나는 개인적으로 야 4만 원 들었다. 근데 500원을 못 잊어가지고 오냐? 사실은 그 500원도 현미한테 주기로 한 게 아니고 무진이하고 은혜 주기로 한 500원이거든요. 이제 착각해가지고 500원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딱 듣고 서운하더라고. 야, 참. 야, 4만 원이나 드려가지고 생일을 축하해주고, 용돈을 주고 그랬더니 세상에 500원을 달라고 찾아와. 참. 옛날에 우리 무진이도 많이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무진이 안 그러더라고. 안 그러면 무진이도, 목사님 어제 500원 줘야 되죠. 근데 무진이 요즘에는 안 그래요. 그래서 무진이가 좀 이기적이어서 많이 탈피했다. 근데 우리 현민이는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다. 그걸 이제 알 수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데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점점점 살아가는 사람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깨트려져야 돼. 그건 무너져야 돼. 깨트려지고 무너져야 돼. 이기적인 사람들은 상처를 잘 받습니다. 내가 세상의 지구상의 중심이에요. 중심이에요. 내가 지구상의 중심이니까 누군가 나를 챙겨주지 않으면 상처받아요. 누군가가 내가 알아주지 않으면 상처받아요. 생일 때 되면 몰라주면 상처받아요. 생일이어가지고 현민아 생일 축하한다 댓글이 몇 개 달렸는데 누구는 안 달아주고 누구는 달아주고 지난번에 누구한테는 10개 달아주더니 나는 2개야. 이기적이 되면 상처받는 것이,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섬기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내가 어떻게 섬김을 받느냐 하는 방식으로 방향이 돌려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이기심에서 이타성으로 바뀌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섬김을 받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섬기느냐를 가르쳐야 돼요. 내 자녀들을 섬겨주지 말고 내 자녀들이 섬기도록 해야 돼요. 저는 제가 생일 때 되면은 제가 어디서 배워서 그런 게 아니라 제 생일 때 되면 생일 때 고생한 분이 부모님이 고생했잖아요. 그게 안 그래요? 나느라 고생했고 미역국 해고 막 어릴 때 젖 먹이고 얼마나 고생했어요. 제가 생일 때 되면 항상 어머니 생일을 수십 년 동안 해왔어요. 제 생일 때 되면 그랬어요. 내 생일 케이크 다 필요 없고, 아니 생일 때 내가 뭘 대단한 일을 했어요. 난 그냥 태어났을 뿐이고, 나를 먹여주고 이뻐주고 키워준 분이 누군데,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그러지만 그게 제가 생각하는 사고는 정상이거든요. 내 생일 때 되면 부모님한테 선물을 드리는 게 정상인데, 용돈을 들고 선물 드리는 게 정상인데 자기가 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을 섬겨주는 거. 이거 이쁜 자식 생일이네. 뭐 해줄까? 이거는 뭐 해줄까? 어머니 저 키우시느라 고생하셨는데 뭐 해드릴까요? 내가 용돈이 5,000원 있겠는데 엄마 이렇게 하셔요. 네. 양말이라도 이렇게 돈이 없는데 요거라도 좀 하셔요.
아니 그렇게 섬기는 삶을 살도록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데 자꾸 자녀를 섬겨줘요. 부모가 섬겨주니까 자녀는 기고만장해지죠. 이기심이 극대화되죠. 이기심이 극대화된 자녀가 그게 몸에 체화되고 배워버렸는데 어떻게 주님을 위해 살아요? 어떻게 주님을 위해 살죠? 불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살려면 정말로 어렵고 어려운 길을 가야 됩니다. 하루아침에요? 몸에 배워버렸는데요? 어릴 때부터 배워버렸는데요? 배워버렸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하루아침에 안 되거든요. 우리 은혜하고 지혜가 언니 옷을 한 벌을 가지고 둘이 싸워요. 아까도 현민이하고 민지하고 싸워가지고 민지 울었어요. 내 서재에서. 옷 가지고. 근데 옷 가지고 저 하나를 갖다가 이 따뜻한 옷을 바카를 누가 입느냐? 누가 그래서 둘이서 이제 돌아가면서 하루씩 겨들어 입자. 저는 이제 의견을 제시했죠. 일주일씩 돌아가는 건 어떠냐? 어쩌다 하루씩 돌아가자 어쩌다 해가지고 서로 입자는 것이. 물론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왜 겨울에 뭐 따뜻한 옷이 있으면 입는 거 좋지요. 근데 최대한 내 자기중심성 이기심이 아니라 이타성이 있고 섬기려는 마음이 최소한에 있느냐 하는 것이. 섬기는 것은 어린아이보다 더 큰 사람이 더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커져갈수록 더 많이 해야 돼요. 자녀를 키우는 사람들은 반드시 자녀로부터 섬김을 받으셔야 돼요. 엎드려 절받기라도 섬김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 자녀가 복을 받아요. 자녀가 섬기도록 만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나이가 30살 되면 더 섬겨달라고 손 내밀고 40살 되면 더 내밀고 50살 되면 더 내밀어요. 나이가 들면 아이고 이번에 아버지 차 보니까 바꿀 때가 됐는 것 같은데 내 차는 중고차 사더라도 아버지의 차 하나 새 차로 꼽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아버지가 차를 쓰시는 경우에 뭐 그렇게 가야지 옳은데 부모가 자식한테 네 차를 바꿔줄까? 나이가 다 어른 되어버렸는데 계속 섬김을 받으면 그러면서 기도해요. 내 자식이 주님께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돌아와서 어쩌라고요? 돌아와서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 아버지가 내 엄마가 이렇게 섬겨줬으니까 하나님 당신께서도 나 좀 섬겨주시오. 내가 믿어줬지 않소. 전에 그런 노숙자들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하는 말이 그런 말이잖아요. 내가 예수님 믿어줄 테니까 한 달에 30만 원 50만 원씩 내놔. 한 사람은 교도소에 나왔다면서 50만 원 내놔 한 달에. 저를 협박하더라고. 수요일 날 나와가지고 목사님 나 할 말이 있어요. 나 이번에 교도소에서 나왔는데 한 달에 50만 원씩 내놓으시오. 그러면 새벽 기도도 나와주고 청소도 내가 한번 거들어주겠어. 노숙자들이 많이 왔는데 10명 중에 9명은 뱃속이 좋질 않아요. 아주 이기심과 극도의 이기심이에요. 극도의 이기심. 소수만 살아보려고 애쓰다가 안 되니까 와요.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그래도 불쌍하게 여기고 긍휼히 여기셔요. 근데 아주 이기심으로 무장돼가지고 지난번에 몇 달 전에도 주일 낮에 한 명 노숙자 한 분이 와가지고 그러잖아요. 자주 우리 교회 가서 뭘 얻어가시는 분이에요. 근데 주일날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나나 먹고 살자고요! 그러잖아요. 나나 먹고 살아요! 당신들만 이겨! 그러는 극도로 이기심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그거였어요. 극도의 이기심이에요. 극도의 자기중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건과 일이 다 왜곡돼 버리잖아요. 12정탐꾼 보내서 자신들이 그리 하나님께 반역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는데 누구들이 모세와 아론 누구들이야? 하나님이야 라고 문제에 책임을 전가하고 돌리는 것이. 그래서 이 이기적인 사람들, 악한 사람들의 부류들은 책임 전가가 책임 전가는 필연적으로 원망을 동반합니다. 저는 사실은 애언기도 같은 걸 정말 싫어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1년 돼도 한 번도 안 해주잖아요. 집회 때는 좀 하지만 안 해줘요. 사실 집회 때도 제가 정말 고민을 많이 합니다. 왜 고민을 많이 하냐면 제가 이번에도 원장님한테 내가 애언기도 같은 거 나 정말 안 해주고 싶으니까 1년에 한두 번 하든지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또 이번에도 이야기했어요. 왜 그러냐면 극도의 이기심이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애언기도를 받으면서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막 실타래 엉클을 안 놓고 이제 내가 너를 도와주겠노라 그런 거 확증을 받으려는 거예요. 애언을 통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겨버리려는 뭔가의 코드를 받으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수록 그게 많아요. 엉망의 삶을 해놓고 내가 이제 너 삶을 풀어주겠노라, 너의 인생과 삶이 형통하리라, 이런 거 애언을 들으려고 그래요. 그걸 자꾸 기대해요. 자녀가 엉망으로 했는데 너 자녀들이 이제 바른 길로 돌아오리라, 그걸 듣고 싶어해요. 책임을 누구에게 떠넘기고 싶은 거죠? 하나님께. 그렇게 해서 그런 이상한 이제 그런 예언을 했다고 하면 그 예언이 잘못된 예언이죠.
그러면 이제 그걸 듣고 하나님 원망해요. 당신이 말해놓고 왜 안 이루어지느냐. 그러니까 사람의 기호에 그런 기대감들을 캐치하고 읽는 경우도 생기니까 이거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애언을 통해서 하나님께 책임 전가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책임, 당신이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어떻게 해라. 애언은 그런 영역을 다루는 것이 애언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애언은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말씀 속에서 살게 하고 더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만드는 게 바른 애언이에요. 그런데 사람들 그게 아니라 문제 해결, 자식 문제 해결, 돈 문제 해결, 내 인생과 삶에서 환란 다 없어지고 이제 좋아 그런 애언. 아니면 너가 빛이 나고 낮은데 너를 크게 들었으리라. 올해 안에 너 인생과 삶이 꽃이 피리라. 그런 애언을 듣고 싶어요. 왜? 아주 이기적이니까. 아주 자기중심적이니까. 그래서 그 특징을 이스라엘 백성 그대로 나타내는데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해요. 그런데 이들은 거룩한 회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들이 원망하고 그때 42절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43절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 사대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왜 멸하려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죠 스스로. 근데 하나님은 멸하려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멸하려 한 것이 이 16장만 두 번입니다. 16장만 두 번이에요. 그 두 사람이 엎드립니다. 또 엎드려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압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취하고 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두어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연병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이제 치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향로로 속죄하라는 것이. 48절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칩니다. 아론이 그렇게 명대로 했어. 향로를 가지고. 49절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다.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옵니다. 고라의 일로 죽은 자는 별례로 250명 지도자들 또 고라의 가족들 다단과 아비람의 가족들 싸그리 몇 명 그런 여론에 치더라도 연병으로 죽은 사람만 해서 14,700명이었다. 14,700명. 아론이 향로를 가지고 조금 늦게 갔으면 더 많이 죽었고 더 늦게 갔으면 더 많이 죽었고 안 갔으면 다 죽었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 백성이 아니니까. 하나님 백성이 아니니까. 그것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게 반복되는 강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역사예요. 그것이 단지 구약의 이스라엘 지금 현재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다 민족의 조상들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 가운데 극소수만 이스라엘 회중을 떠났어요. 하지만 다수는 다 그때는 이스라엘 민족교회, 국가교회, 민족교회, 정조일치의 시대에 그들이 다 교회라고 일컬어진다 그 말이. 그래서 성경에는 명백하게 광야교회라고 해요. 이들이 광야에 있었거든요. 광야교회라고 시작 성경에 나와요. 이들이 광야교회. 그러나 이들은 명백하게 대부분은 진짜 교회는 아니었어요. 대부분은 자신은 거룩하다 그랬고 자신은 여호와의 회중이다 그랬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과 구약 성경에 하나님 말씀의 흐름을 잘 보아야 됩니다. 잘 보아야 돼요. 구약 시대에 그 사실은 교회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 안에서 계속하여 악인들 이야기를 계속해요. 의인, 악인 계속 이야기해요. 신약에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지만 또한 구약에 있는 의인, 악인하고는 그것하고 다른 말씀은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 속에 정말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면 믿음으로 구원받을 때 누가 임하시냐면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의인들보다 더 의롭게 살기가 쉬워지고 편해지고 올바라져요. 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그런 실상은 구약에 있는 의인들보다 더 바른 의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구약에 있는 율법보다 신약에 있는 주님의 말씀이 더 엄정하고
더 구체적이고 더 깊이 있는 심령, 마음 중심의 문제까지 다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의인들, 야, 구약에는 바르게 살고 하나님 뜻대로 행해서 구원받았구나, 신약에는 믿음으로 받는구나가 아니에요. 구약에도 믿음의 시대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신약에는 믿음으로 얻은 땅을 받고 정말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태어나고 돌아섰기 때문에 바르고 바른 중심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는 그분의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성령께서,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참된 신자에게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께로 올바르게 중심을 향해 돌이킬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구한 사람에게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운행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려지고 내 이기심을 충족시키려는 게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이기심을 충족시키는 게 내 영광이다 그러냐, 내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 내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의 여정과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마음을 돌리고 주님을 향할 때에 성령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증거하시기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느니라. 하나님을 찾게 해요. 우리가 어느 때는 아버지라 부르짖고 은혜 속에 살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릴 수도 있어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가버린 것처럼, 가룟유다가 돈을 사랑하여 주님을 배도하고 배역해버렸던 것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희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부인하는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부정하는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부지불식간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회중이라고 일컬어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해버렸거든요. 하지만 이들은 부인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끊임없이 있을 때에 그걸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 가운데 바르게 거하고 있구나.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이끄심과 도우심과 운행하심과 지혜 주심과 은사로 역사하심과 능력 주심이 없다면 나는 어그러지고 바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자각하셔서 신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특별히 민수기 16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내가 살아가는가, 내가 믿음 안에 우리가 굳건히 서 있는가, 우리 주 예수님을 의지하고 이제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로다 하는 말씀이 우리 안에 실체가 되고 믿어져서 그렇게 살다가 주님을 배우는가 돌아보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수히 많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증언과 기적과 이적을 보고도 10번씩이나 하나님에 대해 반역하고 배도하고 배역하여 하나님의 무수히 많은 진노와 심판을 받았던 것을 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다른 길을 걷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의로운 삶을 살기보다는 하나님 말씀과 다른 악한 자의 길을, 악인의 길을 걸어가는 우매함과 어리석음, 판단과 이간질과 거짓말과 수근수근한 것과 정죄함과 증오함과 분노함과 미워함 속에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사랑하는 삶, 섬기는 삶, 때로 인내하는 삶, 용서하는 삶, 또한 주님 앞에서 이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진리의 길,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